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그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습관처럼 보이는 어떤 일처럼 습관을 나와서 습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을 때마다 즐겁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두려워하며 지키려 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고레스 왕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던 그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유의 되게 해주었던 고레스 왕이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영국으로 그 앞에 행복하게 하여 열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면 몸물을 쳐서 부수면서 입장을 걷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저희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그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마음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도 그러한 까닭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망국의 길을 걷게 하고 물론 그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판의 시간을 더디게 하고 채찍을 잡지 않으시려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25장 전체적인 부분이 그렇지만 그렇게 호소했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끝으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다음 까닭에 예레미야는 이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런 것보다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지언정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소망을 잃지 말고 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서로 아끼고 한 일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눈물로서 호소한 시간이 장작 22년, 3년 이런 시간이 되었어요. 22년, 3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눈물의 호소를 했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으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채찍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저 나라에서 또 이런 환경에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까, 이것이 과연 될까, 그런 염려가 있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으로 들어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고레스 왕을 불러서 고레스 왕에게 사명을 주고 감당케 하고 기름까지 부어줘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다는 의미, 그런 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한 가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오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사명을 주고자 하고 모든 일 행하를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모든 대적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 왕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재밌는 일이에요. 고레스 왕이 참 위대하다기 뭐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위대한 그 강력한 바벨론 왕국을 타파하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아스르는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스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586년인가 7년 그때쯤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냐면은 크고 작은 나라, 뭐 도시국가 다 포함해서 33개 정도의 국가로 이루어진 엄청난 그런 위험을 자랑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 그래서 제국이라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국가였어요. 정말 아무도 그 위험을 앞에 이렇게 함부로 도전할 수 없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데 바벨론 왕국의 지배를 받는 속한 나라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메데와 바사. 바사는 우리가 알듯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메데와 바사, 에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메데와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메데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데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 참 희한하고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하나뿐 아들이 없었습니다.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꿈속에 자기의 딸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당뇨를 하는데 소변을 보는데, 좀 그렇죠, 꿈이? 해몽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변의 물줄기가 온 나라를 이렇게 흘러넘치는, 집어삼키는 그런 꿈을 꿔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간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꿈 해몽을 좀 해달라고 누가 신하들을 불러 꿈 해몽을 하고, 신하들 중에 좀 그런데 좀 발달된 신하들이 3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3일 뒤에 와서 해결을, 3일 동안 그 꿈을 라면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뒤에 한 신하가 꿈을 해몽하는데, 왕이시여, 이 꿈은 길몽이 아니고 흉몽입니다. 장차 왕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공주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안모하여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은 그런 꿈이다. 아무리 자기 딸의 아들이지만 손자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반역을 해서 왕을 물러나게 하고 이런 단 꿈이니까, 아무리 꿈이지만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원래는 공주면은 막강한 세력가, 그죠?
그런 권력이 있는 집안, 세도가 있고, 뭐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사돈에서 골라서 같이 있는데, 그 꿈을 생각하면서 왕이 페르시아의 한 평범한 그런 총각에게, 평범한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페르시아랑 메대 두 나라가 다, 바사와 메대 두 나라가 다 바벨론에 속한 나라고 그 지배를 받고 있지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 이 두 나라만 또 비교해 보면 페르시아는 또 작은 나라예요. 메대보다. 그래서 이 메대 왕이 페르시아를 좀 이렇게 주무르고 강하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강한 나라가 마음대로 이렇게 약한 나라 조금 영향력 행사하고 그러는데, 페르시아가 메대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정도였고, 지금 작은 나라 페르시아인데, 그쪽하고 그쪽 왕가에서 사돈을 맺자고 해도 뭐 감히 조그만 나라에 있는 할 텐데, 그곳에 그래서 평범하게 살 수 있고, 그 권력 있는 집안의 어떤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해서 그 딸이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아도 그런 반역을 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차단하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래서 1년 시집간 지 1년쯤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을 출산일이 가까운데 왕이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자기 신하 중에 지금으로 뭐 비서 정도 되는 비서실장 대통령 중에 그런 신하를 시켜서 대신을 불러서 공주에게 가가지고, 공주가 아이를 낳는 걸 왕이 이제 가서 도와주라고 명했다고 얘기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사상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예 씨앗을 없애려고. 가서 보니까 이 신하가 그거 명령대로, 왕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따르려고 갔는데 아이를 출산해서 딱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그 아이를 딱 봤는데, 이 아이의 영롱한 눈빛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이를 죽이면 천벌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그래서 하루 좀 보내고 있는데, 고민하면서 있는데, 마치 또 그 마을 어디 산중턱에 사는 가난한 농부, 소를 키우는 그런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낳다가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 신하가 이제 잘됐다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바꾸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공주의 아들을 거기다 맡기면서 또 넉넉하게 돈도 주면서 신신당부하기를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발설하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우라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왕에게는 공주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공주가 난 아들이 죽었다라고 공주한테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왕에게 이렇게 돌아와서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제가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그 메대에 또 다른 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아들이 한 10살쯤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공주의 아들도 그 소 키우는 집, 그 농부집에서 자란 그 아이도 한 10살쯤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전쟁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롭고 그랬는지 자기 또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작전 지휘를 짜고 마치 진짜 전쟁을 하듯이, 그리고 또 막 군법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물러나거나 그 법을 어기고 도망을 가거나 이러면 막 곤장도 때리고 막 실감나고 진짜가 나와. 근데 그 장군의 아들이 어느 날 엄청 곤장을 맞고 전쟁놀이 하다가 도망치다가 군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 고레스야 손자죠, 공주의 아들이 그 아이를 곤장을 10개 정도 때려가지고 울면서 집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 메대 왕의 그 장군 그 대신이 봤어요. 지금 너 왜 그러냐, 아니라고 돌다가 이렇게 다쳤다니까. 그렇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뭐야?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자취정을 얘기하니까 고얀 놈이 나 친구들끼리 놀면서 화가 났어요.
그놈을 찾아서 감히 누구 아들인데 그래서 혼내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 왕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베풀어서 다 모여있는데 이 화가 나는 것 대신에 자기 주변에 다른 신하 대신들에게 장군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저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맹랑한 놈이 우리 아들이. 근데 그 말을 이 메대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고 자세히 얘기해 오라고. 그러니까 이래저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공장을 막 감히 그런 맹랑한 놈이 있다고 해서 혼내주려고 그런다. 왕이 좀 맹랑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공도 데리고 오고 그 아이 아버지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데리고 왔는데 핏줄은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게 있고 알아보는지 너무 그 아이가 처음 보는 아이 낯선 아이인데 이 왕의 얼굴을 왜 알아보시죠? 너무 닮은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신하들이 봐도.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하고 그게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그 아버지한테 이제 불러서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이 아이가 지금 10살이다 보니 10년 전에 공주였더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왕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그냥 10년 전에 이런저런 우리 아들 애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절대 일을 발설하지 말고 잘 키우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제가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서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왕이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해하지 않고 그 아이를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딸 공주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서 그 신하, 자기 명령을 어긴 신하 덕분에 그 아이가 살아있긴 하지만, 손주가 살아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왕의 명령을 감히 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내 명령.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신하를 불렀어요. 독대 1대1로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가지고 처음 보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불고기처럼 이렇게. 그리고 원래 추석이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뭐 저희 어머님이 평상시에 못 먹는 또 소불고기 한우를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좀 먹고 그랬는데 그 맛있는 신한테 먹으라고 왕은 안 먹으면서 아유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얼마나 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드렸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신하는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왜 내 명령을 저기 지키지 않았는데 감히 왕명령 네가 당장 장칼에 죽어도 죽여도 아무 저기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너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지금 이 먹은 고기가 네 아들을 죽여서 만든 고기라고. 아들을 이제 죽여서 그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맛있게 먹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이 신하는 이제 그날부로 모든 관직에서 내려놓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족들에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적당히 배분해주고 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공주를 찾아갔어요. 왕에 대한 복수심인지 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공주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아들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제가 이 아이의 멘토가 되어서 이 아이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엉축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리더십도 있고 막 남다른 그런 거 아이를 가르쳐서 뭐 처세술 뭐 여러 가지 지리학 뭐 검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사람을 사서시키는 말 모든 걸 다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멘토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페르시아를 다 장악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는 그 꿈처럼 22살에 메대의 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나라.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또 바벨론까지 강대한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라고 했어요. 33개의 나라가 지배받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왕.
바벨론을 무찔러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 고레스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꼭 믿는 사람, 이것은 조건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적합한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믿던 믿지 않는 사람이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고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모를지라도 모르는 그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사명을 부어주고 띠를 굳세게 튀게 하고, 띠를 굳세게 튀게 한다는 건 강하게 이렇게 군장을 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또 믿지 않는 모든 다른 환경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는, 결국 고레스를 사용하는 것은 고레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띠를 동인다는 건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과거의 작은 일, 고레스의 왕 이야기를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 어렸을 때 그 고레스가 정말 그 출생의 비밀이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모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 신화가 했고 환경이 그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사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사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스룹바벨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어렸을 때 이제 이 고레스 왕하고 한 2년이 있었는데 10살 때에 전쟁놀이라고 그때 10대에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스룹바벨도 같은 또래, 비슷한 또래에서 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인연이. 그래서 전쟁놀이라면서 실제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제 자기네 나라 포로된 백성의 아이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놀이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스룹바벨도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 그러면 진짜 왕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전쟁놀이를 하면서, 그러면 왕이셔. 우리를 돌려보내려면,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함께 가져온 성전의 모든 그런 어떤 기부나 공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고레스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언제요? 10살, 11살, 12살 때, 그때 한 약속을. 그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바벨론 제국을 20살 때
페르시아 왕이 됐고 22살에 메대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BC 537년, 538년 때쯤에 드디어 바벨론을 장악하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원년에 에스라에서 보면 그 원년에 그 스룹바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예전에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았나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지켜달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들끼리 만나서 했던 그런 말이나 약속 가운데서도 그냥 그럴 수 있어 우연이야 신기한데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셨고 7절 말씀의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때로는 짐승들까지도 때로는 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춰서 시간 역사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해서 어느 지점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탁 터뜨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해나가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잘 기도 덕분에 마쳤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20년 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도 생각났지만 헤어룸이 성교회 방송이 되게 그립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내 마음이 여기 많이 이렇게 기쁘게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이신 그런 인연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고 지난주에 약간 또 왔다가 솔직히 약간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협은 방송 협은교회 또 저 여러분 모두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점에서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섭리서관을 따르고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안전한 연애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부르고 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말씀 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겸손히 깨닫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내리고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